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우리의 작은 마음에 하늘나라를 담아주십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마음으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 우리는 흩어져 복음을 전하며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그분의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이사야 45장 22절.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며 구원을 베푸시기를 기대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영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어렵게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고난은 거의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반면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을 보게 하기 쉽습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사실 모든 관심을 줄이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앙망하라. 우리 대부분은 그리스도인이 어떠해야 한다는 지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비성경적인 개념도 많습니다. 최근에 소위 성자들의 삶은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구원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오직 주만 앙망할 때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편견 및 지적 개념을 가진 자들은 주님께서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못마땅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만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어려움과 고난들, 그리고 내일에 대한 염려들이 다 사라집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를 압박하는 일들이 많더라도 그 모든 염려를 곁으로 밀어두고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나를 앙망하라.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당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구원이 있습니다. (1월 22일)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365 22번째 묵상입니다. 벌써 4주째를 맞이하고 있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안 해드려서 혹시 지금쯤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묵상 마무리에 계속해서 짧은 기도로 이렇게 끝내고 있는데 기도가 일관성이 없죠. 이 기도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그들이 남겨놓았던 좋은 기도문들을 발췌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묵상 본문과 연결되는 그런 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기도를 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짧은 기도에 따라와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 두 개의 대지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과 구원 사이에서. 축복과 구원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인데 챔버스는 이 둘의 관계를 아주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소개합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어렵게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고난은 거의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반면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을 보게 하기 쉽습니다. 참 힘든 말씀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축복에 있을까요? 아니면 구원에 있을까요? 우리의 기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구원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실상 축복이 올 때 영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말씀 가운데 하나가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그런데 산상수훈 말씀도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챔버스가 선택한 본문 이사야 45장 22절에 구원을 받으라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수동태로 be saved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수동태, 능동태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문법이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라. 이게 미래에 이루어질 일,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점입니다. 챔버스는 축복을 기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축복을 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다. 챔버스의 이야기입니다. 13살 나이가 많은 아서라고 하는 형이 챔버스에게는 있었습니다.
1917년 챔버스가 세상을 떠난 거죠. 11월에 이집트 자이툰 무대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12월 5일에 영국에서 챔버스를 추도하기 위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챔버스의 형 아서는 챔버스가 33살 때 했던 말을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때 챔버스는 반 크라운 백동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20달러 정도 되는 가치의 돈이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동전을 보여주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일주일간 돈 한 푼 안 들이고 모든 것을 제공받으며 전 세계를 여행하고도 반 크라운 백동화가 그대로 남았잖아. 형에겐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공짜로 여행을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행에 돈이 필요하지만 돈에 얽매이지 않고 여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지금 나는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어. 챔버스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 가치였는지를 말해주는 그런 일화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통해 챔버스는 자신이 돈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셨다.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더 나은 크리스찬이 되고자 하는 것,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그 소원들, 어쩌면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챔버스는 우리들에게 신앙에 필요한 것은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4주째 들어오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말 가운데 하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사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되죠. 반면 축복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을 보게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조지 마티슨이라는 사람이 참 멋진 글을 써놓았는데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의 위인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가 어디였던가 물어보라. 그들은 내가 엎드렸던 차가운 바닥이라고 답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모리아의 번제단을 가리키리라. 요셉에게 물어보라. 차가운 감옥을 가리키리라. 모세에게 물어보라. 생사의 고비를 넘긴 나일강을 가리키리라. 룻에게 물어보라. 허리가 아프도록 이삭을 줍던 밭에 자기의 기념비를 세운 것이다. 다윗에게 물어보라. 그의 노래는 밤에 지어졌다고 할 것이다. 욥에게 물어보라.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응답하셨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바다에서 순종을 배웠다고 하리라. 요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밤모섬에 승리의 면류관을 던지리라. 바울에게 물어보라. 그는 자기의 눈을 멀게 한 빛에서 영감을 보았다고 할 것이다. 한 사람 더 예수에게 물어보라. 그분은 대답하리라. 겟세마네 동산 차가운 땅바닥에서 왕권을 받았노라고. 내 영혼아, 그대도 겟세마네에서 화환을 얻으라. 그 쓴 잔을 마심이 면류관이 되리라. 멋진 글이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김병삼 목사의 한 줄 노트. 어쩌면 우리는 축복을 구하는 것과 구원을 구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순간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주제, 구원은 주를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챔버스는 오늘 묵상에서 구원에 대한 비성경적 개념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위 성자들, 금욕주의자나 경건주의자들의 삶은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구원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오직 주만 앙망할 때 얻게 될 것이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주님의 음성, 즉 주만 바라보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쳤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1장, 범죄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중보호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놋뱀을 장대 위에 걸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살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바라만 보는 것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텐트 안에서 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 쉬운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냥 죽어갑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좀 더 오묘한 비법을 알려주었더라면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다면 어쩌면 그들은 따라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김병삼 목사의 한 줄 노트. 구원받는 삶을 위한 특별한 비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를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이런 질문으로 하루를 지나보면 어떨까요? 묵상 질문. 지금 당신의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그 방해물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짧은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저는 이제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돈도 바라지 않습니다. 명예도 탐내지 않습니다. 명망도 바라지 않습니다. 학문도 기술도 재능도 예능도 탐내지 않습니다. 제가 소원하는 것은 다만 이것뿐입니다. 곧 아버지의 성령입니다. 성령만 받으면 저는 족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저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을 제게 주소서. 제가 사랑하는 이에게도 성령을 주소서. 저의 친구에게도 성령을 주소서. 다른 것은 아니 주시더라도 성령만은 허락하소서. 성령은 인생이 가장 먼저 구할 것입니다. 성령을 얻으면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